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의라고 했고요. 이제 악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1장 29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읽고 앞에서부터 몇 구절 더 읽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의롭지 않은 것들, 음행, 여자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죠. 남자와 여자의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악함, 그래서 누군가가 부당한 행동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죠? 우리가 사악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지난번에 사악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다못해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악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돈을 빌리고 쓰고 안 갚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상식에 맡기시면 안 된다. 그죠? 탐욕,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악의. 오늘 얘기할 주제가 악의입니다. 그래서 악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악의, 영어로는 malicious, malici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일단 우리 앞에 구절 몇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로마서 1장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아니면 또 구원받았다고 해도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여서 자꾸 구원받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서부터 하나님을 채워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들은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다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부터 시작해서 하죠. 그죠? 하나님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냥 붙잡고 사는 거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진리를 바꿉니다. 거짓으로. 창조물을 더 경배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그죠? 전기를 만들어줬던 에디슨을 더 신뢰하고, 뭐 질병을 백신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온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체험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뭘 벗어나서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막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파리떼 같은 목숨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부터가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만 믿어갖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 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나머지 일들을 잘 그 질서 안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하여튼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니니까. 28절, 그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뭔가 좀 잘해보겠다 하면 거기에는 단 일말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나쁘겠어. 물론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에 기록해놓은, 글자로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죄의식,
이런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께 넣어주셨는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진리를 빼버린 하나님을 빼버린 곳에서 우리가 뭔가 찾아서 거기도 뭐가 있을 거야 안에 신대륙을 발견할 거야 정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거야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절대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능성 제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진리가 만빵이다. 이 사실을 단순한 진리입니다. 단순한 진리인데 이거 진리를 잘 모르시면 자꾸 속는 거예요. 그죠? 29절 그들은 곧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악한 모습들 중에 악의, malici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앞에 mal 이거 뭐 영어 공부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mal mal이라는 단어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동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unc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기능 이런 뜻인데 malfun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malicious라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이 마음이 오동작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쁜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고 뭔가 남이 잘 못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안 되는 걸 봐야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서 이유 없는 증오와 분노 이런 원한들을 갖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내가 안 되는 꼴을 봐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한 대 쳐야 내가 한 대 쳐서 저 녀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든지 해야 내가 지금 마음이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의가 우리가 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도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은 진짜 가서 한 대 뒤통수라도 때려주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못 하니까 누군가가 좀 가서 저 사람을 좀 괴롭혀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막상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너무 내가 못 참아가지고 한 대 뒤통수를 한 대 치거나 아니면 악한 말을 내 입에서 뱉어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악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행동으로 옮겨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악의가 아니라 실제로 진노나 무언가를 쏟아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다는 자체는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하지 않았던 일단 하나님은 마음 상태만이라도 나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의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나쁜 모양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신약에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음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음행을 하는 것은 누군가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여인과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하면 그거 자체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그게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생각에 저 녀석을 내가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 진짜 막 한 대 좁혀서 그냥 코가 납작해. 다시는 내 앞에 그냥 나를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고 싶어. 막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이 앞에 얘기했던 시기, 음행, 우상숭배 이런 죄들과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또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죄가 더 크냐, 어떤 죄가 더 나쁘냐. 이거는 우리들에게 무의미한 거죠. 우리는 의로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지혜롭게 어떤 상황들, 음행이라는 죄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죠. 우린 마음속에 막 부모를 패 죽이고 싶은 막 이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이 좀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나쁜 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품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
누가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악한 사람에 대해서조차 나는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하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 장애물도 두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뜻이냐면 제발 그 길로 가서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악한 거를 보고 나를 모독을 하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저건 부당한 짓이야. 나에게 직접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런 놈들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만 갖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놈이 좀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고 저놈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저놈이 누군가가 가서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1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악의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께 침을 뱉었던 사람, 예수님께 창을 찔렀던 사람, 그죠? 조롱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셨지 그들에게 너 어디 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는 게 악의가 없으셨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악의에는 뭔가 상대방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적개심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런 놈들을 가만 놔두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그대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일평소에 조롱하다가 그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 길의 끝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그죠? 내 아들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 아니면 저런 짓을 계속하다가 감옥에 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나한테 옛날에 요즘 그런 게 뭐 제주도에다가 노인네 같은 거 버려놓고 오고 그러면 부모들이 아들 집 주소가 어디냐고 물으면 안 가르쳐 준대잖아요. 왜? 그러다 아들이 잘못될까봐 내한테 잘못했어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게 있냐면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 생활을 하다가 뭔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평생 하다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 정말 내가 되돌아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분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너 지금 당장은 안 돼. 너 나한테 계속 까불었지? 내가 그렇게 쉽게 구원해 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네. 그 순간 바로 순간 어떻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래 고맙다.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어서 일리 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일절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그죠? 그가 일생을 죄를 짓고 강도로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랬을 때 야 너는 지금 저기 줄 서서 기다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고 내 제자들도 저렇게 얼마나 많고 네가 먼저 나하고 같이 낙원에 간다고?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일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래 이따가 너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누군가가 전도지를 나누는데 전도지를 받아들자마자 꾸겨가지고 휴지통에 딱 젓는 걸 보면서 속으로 아우 저 자식 저거 그냥 내가 그냥 아우 전기가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막 저놈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저놈이 어떻게 좀 그냥 한 대 누가 가서 때려줬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본 디폴트 세팅은 자꾸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이런 시동을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말씀에 따라 통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 잘 되는지 보여. 에이 지옥에나 가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막 여러분들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불쾌한 행위를 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복음을 딱 전하다가 막 조롱하고 내 말 잘 안 듣고 막 승질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으면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만큼 쑥쑥쑥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막 너 지옥에나 가라. 뭐 그딴 식으로 너 마음 자세하고 되겠어 뭐라고 만약에 시비라도 걸게 되면 이게 문제가 다 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반응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들어서 막 승질이 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승질이 나요? 내 말을 무시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승질이 나는 거지 이 사람이 지옥에 갈까 봐 승질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신학 공부도 어디서 열심히 했고요. 어디서 신앙생활도 10년, 20년 했고요. 제가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래 와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막 아는 척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럼 막 해요. 그러면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말씀과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형제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말이야 내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응? 나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려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들어서 막 화가 나요? 아니에요. 왜? 나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신학으로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내가 막 세대적 경륜도 공부하고 막 세대적 진리에 대한 책도 내가 몇십 번 보고 성경도 내가 몇백 번 봤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내 말이 그럼 틀렸다는 얘기야?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절.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이런 마음.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자, 여러분들은 이전의 삶은 다 죽은 상태의 사람이죠. 새롭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그죠? 8절. 이제는 너희도 모든 것을 버려라. 그죠?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 뭘 버리느냐? 분노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악의를 갖고 있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더러운 대화가 나오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를 오래 품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해소하고 싶어요. 이거 막 풀어가지고 속이 좀 시원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화는 필요하면 내셔야 됩니다. 의로운 화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화를 내죠.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뭔가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 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분별하고 판단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 분노했으면 뭐에 대해서 나의 죄를 꾸짖고 나의 잘못을 책망하는 거에서 끝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누구에겐가 풀으려고 하면 이게 악의가 되는 거예요. 악의가. 그죠? 그래서 막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신앙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묻는 게 뭐예요? 뭔가 우리가 엄청나게 정의로운 사람처럼 나는 너무 의로워서 저런 걸 볼 수 없는 것처럼 엄청나게 오랫동안 화를 내는 거야. 매일 씩씩거리면서 난 저런 꼴을 눈에다 볼 수 없다. 오래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내 판단이 옳고 내 판단이 얼마나 의로운데 과연 저런 생각을 난 견디지 못해. 내 의로운 기준에서 견디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화를 내서 하게 되면 분노와 진노를 버리라고 했는데 진노는 뭐예요? 실질적인 이런 화가 쏟아져 나오는 게 진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진노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자를 향해서 화를 쏟아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참았던 화를 정당한 방법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가 엄청나게 의로운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그래서 막 우리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막 내가 뭔가 직장 다니다가 누군가가 막 승질을 나게 만들면 내가 그냥 사장도 아니고 내가 뭐 재벌도 아니고 저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가 저런 놈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한다거나 그죠? 저놈이 그냥 감옥에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말이야. 저 누군가가 저놈을 그냥 고소고발해갖고 그냥 감옥에 좀 쳐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죠?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런 놈 그냥 가만 놔두고 이 땅에서 저런 놈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런 놈 좀 나하고 같이 호흡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좀 저런 놈 좀 없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생각을 품고 남의 불행을 기원하고 남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런 걸 강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어주시겠네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하고 네가 얼마나 그렇게 의로운지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독만큼 네가 당했냐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느 방송에서 방송 제목은 교회에서 쓰기 어려운 거룩하지 않은 방송 타이틀에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농구 선수가 그 나와가지고 상담해 주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상담을 하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어느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서 밥을 많이 먹고 계산을 하고 딱 나오면 식당에 있는 직원들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고객으로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계산을 딱 하고 나가면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 싸운다는 거야 매번. 도대체 왜 나한테 인사를 하냐고 그러는 거야. 그 소장훈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듣다가 거기 반말하잖아요. 반말하는데 미안한데 솔직히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네가 뭔데 저 인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냐? 도대체 네가 뭐냐 도대체? 그죠? 네가 뭔데 인사를 받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사를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거 하는 걸로 봐갖고 모르죠. 뭐 요즘은 드라마 같아. 뭐 역할이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진리를 말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네가 뭔데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니까 승질이 나고 싸우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도대체 네가 뭔데 그렇게 네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네 판단이 그렇게 의롭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뭔가 막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막 용서할 수 없어요. 저 형제를 가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저 자매를 가만 놔봐. 이런 생각에 막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뭐 내 아내가 도대체 나를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좀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맞아. 그 말 한 거 맞는데, 그럼 남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를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너 하고 있어? 또 네 아내가 기쁜지 슬픈지 네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라고 내 마음의 의지를 표현했는데 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아내도 그러고 내 남편 정말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 남편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 만약에 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나는 안 당하겠냐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기도 안 하겠냐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나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죠? 그래서 막 나는 도대체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 다음 주에 가서 그 형제하고 나 한번 따져서 내가 직성을 풀려야 돼. 한번 따져서 본때를 내 보여줘야 속이 풀리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나 내일 가서 그 형제 만나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나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 들어오면 한번 해야 되겠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더 보면, 이제는 너희도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에게 하면 정말 나쁘고러워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하고 있다. 험담을.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막 우리 남편한테 내가 꼭 한마디 따져야 되겠어. 내 아내 내가 들어오면 한마디 꼭 따져야 되겠어. 그리고 계속 누군가에게 분노를 내뱉으면서 그를 향해서 무언가 한 펀치를 날리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굴복을 하지? 한번 세게 먹이는 말을 뭘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막상 여러분들은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장 앞에 가서 얘기 못 하잖아요. 왜? 하다가 잘리니까. 여러분들이 검찰에 끌려가고 조서받으면 승질난다고 막 한마디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갖고 근데 좀 잘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빠져나오려고 최대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만한 아내나 만만한 남편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막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입으로 튀 튀어나오게 되면 추고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적개심이나 악의를 품고 있다가 입으로 뱉어내는 말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승질 난다고 그래 그럼 뭐 이혼해 뭐 까짓 거 뭐 따로따로 살지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너 나가 뒤져. 나 너하고 같이 못 살겠어. 죽어버려 그래. 너 나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을 향해서도 막 악의를 막 내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 돼지라고 그러고 막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을 자살을 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 그리스도인이 그런 면이에요. 계속 누군가가 정치적인 나와 맞서 있는 나하고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저주를 품어대고 막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진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나쁜 얘기를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나가 돼지라고 그러고 저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악의에 참여하지 않아도요, 세상은 이미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더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뭔지 아시죠?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복음이 뭔지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는 점점 많이 알아가고 계시죠. 그죠? 어쨌든 낮은 마음침 얘기 시작해서 거의 3년 다 돼가니까, 그만 다 다시 들어도 시간이 꽤 되겠죠. 그죠? 우리가 모르면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복음 안에 다만 0.00001g이라도 거기에 악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악의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한 일과 여러분들이 지은 죄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측에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한 악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악의를 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나는 악의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사악한 건 알지만 난 너희들이 그래서 지옥에 가길 바라는 게 아니다. 지옥에 가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돌아서길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기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악의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길 바라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마음에 있는 거 한바탕씩 다 쏟아내는 날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아무도 한마디 못할걸?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도 자신 없는데. 뭔 얘기 나오면 막 우리는 한마디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대범한 척 한지 모르지만 속으로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응? 그냥 어떻게 한 방 먹이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 사람의 치부를 찾아내고 어때든지 약점을 찾아내서 또 한 번 날리려고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세워나갈 때 악의가 써먹을 때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악의를 써먹을 때가 있겠냐고.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돌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할 때 악의라는 건 어디에다가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악의가 적개심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날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줘. 그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그죠?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하게 봉인이 다 돼 있어요. 저만 구원이 봉인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 다 봉인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 저 사람 봉인 밑에 구멍이 좀 나가지고 쏙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는다 그러면 그게 마음을 갖는다고 되지도 않지만 그건 불가능한 마음들을 여러분들 갖는 거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세워져 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저놈은 아니야. 저놈이 나하고 같이 구원의 반열에 있어? 저놈은 봉인을 저쪽에다 해제해야 돼. 구멍 뚫어. 빠져나가게 만들어. 저놈 무너뜨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죠? 쓴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쓴 뿌리가 있다면 그런 쓴 뿌리를 표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진노, 이런 쓴 뿌리를 갖고 있다가 그걸 말로 뱉어내거나 행동으로 뱉어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분노, 여러분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막 승질나고 진정시키셔야 되는. 소리 지르는 거, 그죠? 소리 지르지 마셔야 돼요. 소리 지르고 막 저는 얘는 무슨
막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막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막 너무 막 시끄러워. 그러면 그 위압감이 막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비방하는 거. 입이 근질근질하죠.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뭐 비난하고 싶고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게 하고 뭔가 내가 쓴뿌리가 생기고 하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쓴뿌리를 얘기하게 되고 뭔가 분노가 치솟고 하는 일들에 자꾸 연장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가장 그 안에 밑부분에 뭐가 있냐면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의를 이런 것과 함께 모두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그냥 아내하고 한바탕 해야 되겠어. 싸워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친정에 가야 되고 뭐 처갓집에 가야 되고 뭐 시댁에 가야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야 오늘 싸우면 또 내일 또 운전할 때 차를 힘들지 이거 참자.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가 지금 아직 있어요? 악의가 아직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마누라한테 쏟아내지는 않았었지만 이 악의가 그대로 있는 이상 어떻게 돼? 언젠가는 이 악의가 다시 돌출돼서 뭔가 싸움에 해당하는 말을 뱉어내는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말을 뱉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악의, 내가 한방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내 앞에서 기를 죽여버려야 되겠어. 막 이런 의도를 꺼버리지 않으면 자꾸 언제든지 확전될 수 있는 그 엔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면 막 물을 뿌려서 불을 끄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불을 다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잔불을 찾아내야 돼요. 손을 대서 화기를 느끼든 뭐 요즘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시커먼 재 아래 하게 이게 불꽃이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찾아서 다 꺼야 돼. 그거를 안 끄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불이 확 다시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잔불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그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그 악의를 끄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 악한 것과 나쁜 것들이 입에서 행동으로 뱉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그죠? 뭔가 집안일에 잘못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그런 큰 불을 보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가서 소화기 갖다 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남겨져 있는 잔불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샅샅이 찾아서 그런 잔불들을 다 꺼놓지 않으면 자꾸 불필요하게 악의가 생겨서 누군가를 향해서 남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마음의 악의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의 원인에 해당하는 악한 마음, 그 악의를 사라지게 해라.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저런 놈은 진짜 욕 먹어도 싸.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뭔가 저런 사람은 욕 먹어도 되고 저런 벌을 받아도 되고 막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딱 째려보시면서 그래? 그럼 너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나하고 한번 따져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야. 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 비해서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잠깐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했고 했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음행을 했으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거 하셨어요? 그런 일은 예수님께 맞게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오히려 땅에다 글씨를 쓰고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이 사람을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죠? 원래는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원래는 그 일이 율법대로 얘기하고 율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행을 한 여자와 음행을 한 남자 둘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 중에 내가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일단 출발이 잘못됐다. 네가 죄를 묻고 싶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음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남자도 잡아오고 여자도 잡아와라.
그러고 와서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잡아온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는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 여인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정말 의로움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뭘 적으셨는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으니까 그러고 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에 팔을 들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아니니까. 해야 될 일 하고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굳이 그런 일들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한 긍휼과 은혜는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 죄가 많고 한데 나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셔야 된다.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긍휼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은혜 베풀시면 안 돼. 그럼 뭔가 하나님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죠? 어떤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성숙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어린애처럼 막 우기고 따지고 막 그냥 떼쓰고 막 그냥 운다고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성숙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웁니다. 어린아이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죠? 장난감 갖고 놀면 남의 것도 내가 마음에 들면 뺏어요. 내 거라고 그래. 그거 네 거 아니야. 막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막 그거 갖고 싸우다가 막 싸워. 막 울고 들어와요. 그죠? 들어와가지고 뭐 벽에다 이마를 대고 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서 있으면 그죠? 뭐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니 그러면 막 이제 막 쏟아냅니다. 누가 뭐 어떻게 했고 뭐 난 그 친구하고는 절대로 다시는 안 놀 거야. 막 걔가 나한테 괴롭혔어. 막 그래요. 그럼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 있어. 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막 달래지만 달랠 필요도 없어요. 다음 날 가면 어떨까요? 그 친구하고 잘 놀아요. 그죠? 그 아이들은요. 그날 막 싸워갖고 막 화가 나고 막 다시는 쟤하고 다시 안 놀 것 같은데 다음 날까지 그 악한 마음을 이어가질 않아요. 다음 날 가면 다 사라져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어떻게 막 혼내면 막 방에 들어가서 벽에 머리 박고 막 심퉁해가지고 있어요. 뭐 부모는 혼낸 게 좀 미안하니까 혹시 다음날 맛있는 빵이라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거 사가고 와요. 그러면 금방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 고맙 맛있다고 좋아하고 막 달려요. 어린아이들은요 어저께 혼났다고 오늘 그 악한 마음을 갖고 나는 평생 아버지를 안 볼 거야 그러고 막 어린애가 막 아버지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화냈다가 다음날 다 풀어요. 그죠? 우리 아이도 뭐 제 성격이 기본적인 제 이렇게 유전적인 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거칠게 의사 표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안경이 깨져갖고 막 왔어요. 와가지고 막 친구 엄마는 막 미안해갖고 전화가 걸어가지고 안경값 다 물어드리겠다 그러고 치료비 다 물어주겠다 그러고 막 쩔쩔매죠. 그죠? 그럼 막 그렇게 싸우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승질이 나고 서로 다음에 안 볼 것 같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친구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처럼. 오래 가져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화낼 수 있죠.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화가 나죠. 그러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순수함과 진실함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했어도
여러분들에게 악의를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뻗으면 바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온전하게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받은 건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마땅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악의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네가 맞다면 그 악의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악의와 사악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언제는 얘기하냐면 구원받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즐기며 또 뭐예요?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언제 여러분들이 악의를 가졌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엔 여러분들이 악의가 있었어요. 그 삶에 서로 미워하였으나, 그죠? 누가 안 되길 바라고, 누가 잘못되길 바라고, 누구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친절은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구원받았어요. 뭐 부담 없잖아요. 왜? 거기 책임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더 이상 악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친절합니다. 저는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나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친절한 사람인지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 입증이 가능하니까. 근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 책임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난 악의가 없습니다. 이 상태를 말할 수 있어야 되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악의는 언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다. 자, 사람을 향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다 동의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안성식을 사랑한대요. 이 얘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저런 애를 사랑한단 말이야? 아니 저런 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친절을 받을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맞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네? 라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는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에게 내 사랑이 있다. 저 사람에게 내 친절이 있어. 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셔야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나타낼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구호만 외치는 거잖아요. 숨만 그냥 구호만 받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에게 내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람에 가서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은 다 친절하세요. 근데 그 친절이 드러나는 사람은 각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친절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쟤한테 가서 내 친절을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친절이 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농작물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농작물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친절은 골고루 누구에겐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면 내가 지금 아직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악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육신과 과거의 나의 삶에서 모든 속성을 전달받으면서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옛 육신에서 나오는 악의 이런 것을 차단해야 돼. 나한테 더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인격이 나에게 와서 누군가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해도 허허거리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나요? 그죠? 뭐 잘못된 거에 화를 낼 수 있지만 이제 어린아이처럼 다음날 그것 때문에 막 다시는 안 볼 거야. 나 삐질 거야. 너하고는 다시 만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죠?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악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를 버려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3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므로 그리하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계속 먹고 싶겠죠. 그죠? 고기 맛을 알아야 고기를 자꾸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기가 싫어. 그러면 못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악의예요. 여러분들이 악의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겠죠. 그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가방을 막 싸가지고 등을 돌리고 탁 나가가지고 문 딱 닫고 나가면 제 생각이 막 어떻게 막 정신이 막 흐트러지면서 저 인간 저거 뭐야? 내가 감히 설교하고 있는데 등을 돌리고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생겨요? 악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려는 나의 영적 노력이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악의가 없어야 사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아직 이도 안 난 갓난아기다. 아기를 버려야 젖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아기에 막 시달려 있으니까 젖도 못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막 저놈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막 우리 와이프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 성경 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읽다 보면 내 아내를 사랑하라 막 이렇게 나오면 읽기 싫어. 막 싫어. 막 그렇게 해서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불쾌한 마음이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갖고 있고 분노가 있고 진노가 있고 악의가 있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빨리 악의를 벗어버려서 그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려면 악의를 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맛을 보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악의가 방해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것이죠. 그죠? 요한 3서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우리 교회 안에는 동료 조력자, 그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가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딱 봤더니 제가 들어오면 내 인기가 사라질 것 같아.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 지위가 흔들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의 험담을 만들어서, 그죠? 야, 사실 알고 봤는데 저 사람 옛날에 뭐 무슨 일도 있었다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험담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9절,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헛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여 자기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누가 그렇게 해요? 디오드레베가.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한대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대. 으뜸이 되기 좋아하면, 그죠? 이 딱 봤더니 뭐 여기 젊은 형제 하나가 막 갑자기 막 설교를 했는데 막 성도들이 막 저 형제 설교가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악의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 형제요. 사실은 알고 봤는데요. 저 형제, 저 형제는 돈밖에 몰라요. 막 이런 험담을 하거나 저 형제 봤더니 이성관계가 되게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험담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나가게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우리가 자기의 주장이 무시당하거나, 그죠? 그래서 뭔가 내 위기가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 인터넷 같은 상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주장하는 교리나 설교를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나를 무시한 얘기를 누가 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제 실명을 거론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럼 내가 하는 게 뭐예요? 가가지고 이제 악플을 다는 거죠. 막. 당신이 뭔데, 당신이 교회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나는 몇 년도부터 신앙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해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일을 다 하면 돼요. 내 교회 바깥에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본적인 구원 교리만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르게 나는 간극 이론을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교리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간극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되게 이상해요.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악의가 자꾸 발동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전천년을 믿든 후천년을 믿든 환난을 통과하든 하나를 뭘 믿든 구원관만 같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믿고자 따라가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건 막아야죠. 여기에 와서 나와 다른 교리를 하는 건 질서에 따라 내가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내가 다른 교회에서 무슨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전천년을 믿든 후천년을 믿든 그들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중요하죠.
그 받았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그들이 보이는 것이 뭔가 있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그들에게 맡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붙잡고 그죠?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그냥 그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속성들은 뭐냐면 자꾸 내가 저 사람이 뭔가 내 말에 확 무너지거나 할 말이 없는 걸 봐서 내가 속이 시원해지고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안 해져요. 만족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이트 가서 하고 뭐 또 다른 사이트에 가서 하고 이러면서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계속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젊은 형제는요 계속 다른 교회 비난하는 걸로만 막 하고 다니는 형제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들 성경 번역 목사들 비난하는 거, 뭐 킹제임스 성경 비난하는 걸로만 그냥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보 같은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 그러고 매 설교가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누가 뭘 믿든 자기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양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뭐 짝퉁 누구 해가면서 설교를 1시간 내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남 비난만 해 계속. 그럼 그거 시간 낭비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짝퉁, 내 교회에서 짝퉁 생각 안 하면 거기에 성도들이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기 감독을 세우고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막 비난하거나 해가지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악의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자꾸 이런 것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런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마블 시리즈라고 하는데 슈퍼맨 영화 이런 거 보거나 권성징악 영화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왜? 나쁜 놈들 박살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마음의 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서 막 부숴버리고 뭔가 사회를 개혁하고 막 나쁜 놈들 물리치고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은 영화에서니까 그냥 하는 거지 현실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무너뜨린다 그래서 악의가 사라지느냐? 아니, 세상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대빵 막 사탄이 통제하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뺏길 일 없어요. 가능한 일은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거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혼을 구원해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 이유가 없고 누구를 비난하는 장소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별 해결이 필요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막 저런 일은 없어요. 저건 부당한 일이야 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부당한 일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드러나서 보니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한 일들에 우리가 다 반응을 하고 뭔가 어떤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저도 부족한 게 많죠. 제가 설교에 다 옳다라는 것이 제 설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봐가지고 그 오류가 맞다면 바꾸면 되는 것이죠. 바꾸는 걸 굳이 비난할 것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는 일,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 사회에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뱉은 말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잘못 뱉어낸 말 때문에 계속 그 말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이 나오고 딱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나머지가 다 쉬워지는데 그걸 옳다고 인정하려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죠? 그럼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조금 미숙할 수 있죠. 모세가
주님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뭐 저 잘할 수 있어요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보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보는구나 생각하고 뒤뚱거리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맞고 방향이 맞다면 서로 격려해주고, 그죠? 지금 많은 지역교회들이 뭐 군집해가지고 몇 사람 없으면서도 목사를 안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막 대단한 목사들만 다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지만 신앙적인 상태가 올바르고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역자가 있으면 세워서 미숙하더라도 기도로 지원하고 해서 세워 나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항상 내 수준만큼 똑똑한 목사를 찾으니까 안 나오죠. 나보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일단 세운 여러 가지 영적 절차에 있어서 사견이 아니라 공적인 마인드,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것들 해서 그 사람은 사역자를 세우고 질서에 승복하고 뒤뚱거리더라도 이렇게 가는 자세를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 악의가 나타나게 되면 분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를 줄이고, 그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과 멈춰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